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으로 제자가 가져야 할 것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사람의 성향, 우리의 성향을 16개의 성향으로 나누는 MBTI 검사가 있습니다. 이 MBTI가 오랫동안 인기를 얻고 있죠. MBTI 검사는 외향과 내향, 감성과 직관 등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 있는데, MBTI로 표시되는 성향 중에 마지막에 보면 J와 P가 있습니다. J와 P. J와 P는 서로 반대의 성향입니다. J 성향의 사람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계획을 꼼꼼하게 세웁니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준비해야 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한 후에야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을 할 때도 계획대로 해야 돼요. 자기가 세운 계획대로. 여기서 어긋나면 안 돼요. 계획을 세우죠. 반면에 P 성향의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일단 일을 시작하고 봅니다. 흔히 좀 속되게 말하면 일을 저지르죠. 일을 저지르고 봅니다. 일을 하다가 부족한 것이나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때마다 마련하면 됩니다. 일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전에 계획을 세우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일을 시작하면 어떻게든 이것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성향의 차이 때문에 J 성향의 사람과 P 성향의 사람은 함께 일하면 좀 피곤하죠. 서로 다툽니다. J 성향의 사람은 계획을 세워야 된다, 준비를 해야 된다. 아니, P 성향의 사람은 그러다가 언제 일을 하냐, 지금 먼저 시작을 하자. 이래서 좀 불편해요. J 성향의 사람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완벽하게 준비해야 일을 차질 없이 할 수 있다고, 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여깁니다만, 반면에 P 성향의 사람은 그렇게 준비하다가는 일을 하지 못한다. 일단 시작하자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J 성향이든 P 성향이든 서로 다른 성향은 다투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J 성향의 사람이 난 저런 P 성향 사람하고는 일 못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한 것, 부족한 추진력, 그것을 P 성향의 사람에게서 얻을 수 있고, P 성향의 사람은 저 답답한 계획만 세우고 일은 안 하고 같이 일 못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한 면, 덜렁대는 것, 이걸 J 성향의 사람이 보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성향의 사람은 서로를 보완하죠. 여러분은 어떤 성향이 있습니까? MBTI 검사를 해보신 분도 있고 안 해보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자기의 성향을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와 다른 성향의 사람, 저 사람은 나와 같이 일 못할 사람이야 가 아니고 나의 부족한 점을 메워줄 사람, 그렇게 여기고 협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J 성향과 P 성향의 사람이 함께 일할 때 다툴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도우면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두 만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들 중에 예수님은 12명을 따로 제자로 삼았죠. 그들 중에 보면은 세례 요한을 따르던,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이 직접 찾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 12명을 따로 제자로 삼았는데 이들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사도 외에도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다녔던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12제자, 따로 세운 12명의 제자를 불러서 둘씩 전도하러 보내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70인을 세워서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낸 말씀도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의 직분을 맡아 섬길 사람을 세우는데 마띠아를 세우죠. 마띠아와 바나바를 두고 서로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세우는데, 마띠아를 사도로 세우는 기준을 보면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2절에 나오는데,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항상 함께 있었던 사람, 모든 것을 보고 예수님 말씀을 들은 사람, 그 가운데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12명의 사도 외에도 70인의 제자가 있었고, 마띠아처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부터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운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제자 중에 오늘 본문을 보면 12제자를 불러서 둘씩 보내신 일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제자의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7절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있죠.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예수님의 제자로 살 때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권능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권능을 받아야 되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님의 증인, 그렇게 살아가려면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에게 권능을 받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권능은 효과적으로 권세를 행사하거나 일을 처리하는 능력을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주로 유한한 인간의 힘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탁월하고 위대하신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 성령의 능력, 그 능력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둘씩 보내시면서 권능을 주셨다라는 것은 제자들이 자기가 가진 능력을 최대로 끌어올려서 예수님이 맡긴 일을 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제자들이 가지지 못했던 특별한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 주신 특별한 능력을 받자 특별한 사람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뭐 특별한 것 있습니까? 우리는 그저 평범하죠. 그런데 권능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스페셜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권능을 받아야 되죠. 주님이 주신 권능, 그럼 어떤 능력을 주셨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능력을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권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 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한다는 것은 악한 영과 싸워 이기는 능력이죠. 원수 마귀를 굴복시키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런 능력은 우리의 힘으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스게와의 7 아들이 그것을 흉내내지 않습니까? 스게와의 7 아들이 그 흉내내가지고 자기들도 뭐 바울이 믿는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뭐 귀신을 쫓아낸다 하는데 안 쫓아내, 못 쫓아내요. 그러면서 그 귀신이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우리 달려들어서 그들의 옷을 찢고 상처를 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악한 영과 싸워 이기는 능력, 이걸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능력을 받고 이 악한 세상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이 능력은 우리의 힘으로 가질 수 없습니다. 오늘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기보다 더러운 귀신에 제압당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이 있습니다.
현대에 무슨 귀신이냐라고 말하겠습니다만, 악한 영은 다양한 것으로 우리를 병들게 하고 굴복시키고 있는 거예요. 흔히 여러분, 무당되는 사람들은, 무당이 되는 사람들 보면은 그 전에 무당되기 전에 신병을 앓는다고 하죠. 신병을 앓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귀신에 억눌려서 결국 자기 삶을 버리고 무당이 됩니다. 더러운 귀신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오히려 굴복당한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시키는 대로 말합니다. 무당이 점치는 것, 귀신이 시켜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귀신에게 굴복당하는 거예요. 이것만 아니라 귀신은 다양한 것으로 우리를 굴복시킵니다. 그냥 신병 걸려가지고 무당되고, 그것만 아니라 오늘날 무당 아니라도 귀신에 제압당한 사람이 많은데, 귀신은 우리 마음을 탐욕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탐욕으로. 재물의 탐심을 내게 만들고 권력과 명예에 탐심 내게 만듭니다. 재물과 명예, 권력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은 더러운 귀신이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복해서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모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명예와 권력을 얻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거예요. 낯빛 하나 변하지 않고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그렇게 하잖아요. 이것이 모두 더러운 귀신에 제압당한 거예요. 정복당한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를 보내며 8절 9절 보면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우리가 주의 일을 하러 가는데 지팡이와 신만 가지라는 겁니다. 지팡이와 신, 그것만 가지라 말씀하시고,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심지어 두 벌 옷도 입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이 가라고 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양식과 배낭, 전대의 돈과 두 벌 옷은 권능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내가 뭔가를 준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권능을 주십니다.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권능을 주십니다. 이거면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믿지 못하고, 내가 그래도 뭘 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양식을, 먼 여행을 하는데 양식도 준비해야 되고, 돈도 필요하잖아. 여행할 때 돈이 필요하지. 전대도 마련하고 돈도 있어야 되고, 갈아입을 옷도 있어야 되지. 내가 뭔가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권능 주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내가 뭔가를 준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더러운 귀신, 악한 영은 이런 것을 놓치지 않고 우리 마음에 염려와 근심, 그리고 염려와 근심을 심고 양식과 배낭, 전대의 돈과 두 벌 옷에 탐심을 내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충분하겠어? 양식 이거 가지고 충분하겠어? 더 있어야지. 돈 이거 가지고 충분하겠어? 더 있어야 되지. 자꾸 거기에 탐심 내게 만들죠. 결국 이런 것을 걱정하면서 준비하다가 정작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성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말씀 있죠.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주님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낼 때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가서 너희 힘으로 뭘 해봐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재물이 필요하고 명예와 권세가 필요하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것은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성도는 그런 것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본다면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주시는 권능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재물과 명예와 권력, 이것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능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권능.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세상 살면서 재물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필요한 건 많겠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한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권능을 받고 난 다음에 권능을 받아서 해야 될 일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더러운 귀신을 제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큰 일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13절 보면 예수님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했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라고 말씀합니다. 더러운 귀신을 제압했죠. 오순절 성령의 충만받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들로, 방언으로 말한 것은 사도행전 2장 11절 보면 그리대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각 나라의 방언으로 배워보지도 못한 그 방언,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세계 만방에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은 주의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일 되었습니다. 주일이라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우리가 주일이 되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려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 성령을 받고 주님 주시는 권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월배 중북의 우리 모든 성도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 받고 권능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능을 받아야 되죠. 민수기 11장 보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모세가 70인의 장로를 세우는데 25절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모세만 아니라 70인의 장로에게도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엘닷과 메닷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들에게도 영이 임했고 그들은 진영에서 예언했죠. 이 일을 한 소년이 모세에게 알렸고 그들이 진영에서 예언하지 못하도록 말리라고 했지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1장 29절 보면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교회에서 뭐 한두 사람만, 목사만, 또 뭐 장로님들만, 몇 사람만 성령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월배 중국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가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성령 받아야 돼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장년만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성도가 되죠. 이스라엘 자손도 모두 주의 영을 받아야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시대는 악하고 더러운 영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해서 악한 일을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더럽고 악한 영은 더욱 사람의 마음을 지배할 겁니다. 그냥 뭐 무당되는 그런 신병만 아니고 그 외에 다양한 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제압하죠. 정복하는 거예요. 우린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 주신 사명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명에 충성하도록 성령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사명 전하라 안 했습니다. 사명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성령, 주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명에 충성할 수 있고 이 악한 시대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령을 받지 못하고 권능을 받지 못한 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힘 그리고 자기의 신념으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 자기의 신념으로는 여러분 세상을 압제하고 있는 더러운 귀신을 절대로 제압할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더러운 귀신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권능, 인간의 힘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탁월하고 위대한 능력을 받으면 세상을 점령하고 사람의 마음을 점령해서 굴복시키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을 여러분 우리가 제어할 수 있습니다. 제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전한 그리스도로 살기를 여러분 힘쓰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권능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을 주시고 권능을 주십니다. 오늘 주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고 권능을 받지 못한 채 힘없는 성도로 살고 있기 때문이죠.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십시오. 악하고 더러운 귀신을 제하고 굴복시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한 주간 성령의 충만함 받아 권능을 받고 악한 영과 싸워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함께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 우리 찬송가 268장 손뼉을 치면서 힘차게 찬송 같이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성령 부어주시고 권능을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우리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으시고 권능을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고 이 세상을 압도하고 있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고 또 주의 증인으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또 온전한 성도로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교회를 지켜달라고 같이 기도하시며 이 한 주간 승리케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따로 세우시고 둘씩 그들을 보내시면서 권능을 주셨다 말씀했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 받고 권능 받아야 될 텐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받고 권능을 받아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성도로서 또 아버지 하나님 사명자로서 살아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더러운 귀신이 여러가지 모양으로 사람의 마음을 제어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정복하고 있는데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그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고 주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가시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이것을 제어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지켜가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여 돌보시고 은혜를 주시사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바로 서며 이 더럽고 악한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귀신에게 아버지 눌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권능 받아서 자유하고 오히려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시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더러운 귀신이 각종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재물과 명예와 권력으로 사람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제어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권능마다 그 더러운 귀신을 다 제어하고 진리 가운데 서게 하고 복음을 전하시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수록 주님 도우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녀 삼으시고 또 우리를 주의 제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제자로 부르심 받았고 주의 증인으로 부름 받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 부어 주시옵소서.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옵소서. 지금 이 땅 가운데 더러운 귀신이 각종 모양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정복하고 제어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성령 부으시고 권능을 주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더러운 세상 가운데 휩쓸려가지 않게 하시고 영적 싸움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몸을 아프게 하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게 해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더럽히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